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성령께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주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양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에 이런 양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대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밖에도 있습니다. 저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전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저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오늘도 충만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월요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찾은 양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이며 자칭 선지자요 교사였던 그리고 남들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경멸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 그들은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당시의 기득층, 말하면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의 이런 양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즉 지금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는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 창기와 세리들, 이 사람들이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양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죄인으로 규정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의 마리, 99마리를 산에 두고 산과 들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가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데 동일한 비유를 마태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런 양, 그리고 이런 아들,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결국은 이런 상태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누구든지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은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양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소유계층의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로 규정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리고 심각한 죄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양임을 알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야말로 너희들이 이런 상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층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이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비극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고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의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300에서 500 정도 한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9마리가 있지만 그 한 마리 때문에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산에 두고 이런 양을 찾아다닙니다. 만일에 찾게 되면 99을 보다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여기 또 시니컬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99은 아무것도 아니냐. 시험 드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99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찾았기 때문에 그 잃은 양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구나.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한 마리의 양, 지옥의 무저강에 떨어지고 있는, 풀 가운데로 떨어지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주님의 소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아들 찾았을 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고가 멀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봐요. 아버지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 알고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도 자식들을 키워보고 여러분도 자식들을 키우지만, 그리고 나는 출가까지 다 시켰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식을 낳으면 또 자기 자식 사랑하지 그만큼 부모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비교하겠습니까? 만은 조금이라도 비교한다면 자식은 부모를 몰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 내가 내 정욕을 이기는 법, 내 마음의 죄를 근절하는 법은, 건절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듬뿍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치료가 안 됩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절대로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말은 짧은 시간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늘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복적인 감정들 어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기계 인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 만족함이 비로소 그때 있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목초지는 남북을 잇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중앙 고원지대에 바로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발 거의 500km 높이에 있었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산등성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들이 쉽게 길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당시에 30명씩 조를 짜서 그룹을 양을 치는데 종일 볼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이탈하는 양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양들을 무리로 이제 떼를 지어서 끌고 와서 양 우리 안에 넣을 때 카운트를 한답니다. 하나, 둘, 셋. 한 마리가 없네. 그때 목자는 미친 듯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들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다가 많이 실족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게 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부흥집회를 참석했어요. 부흥집회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막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좋아하세요? 이런 분이 막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여기 3천만 원 헌금할 사람이 있다고 3천만 원 무슨 시장입니까? 막 3천만 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싱크 공장 하는 사람인데 3천만 원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을 못 내고 시험 들어서 나갔어요. 그 분위기 때문에 자기가 3천만 원 하겠다고 난 줄 알고, 누가 여기 한 명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요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도 없고 안정적입니다. 첫째로 업 앤 다운이 심하지 않아요. 안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 있을 때. 바리새인들도 바리새파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한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그들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수고를 한다고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개종자입니다. 싱글 컨버트입니다. 개종자를 말해요. 이 개종자는 바로 바리새파로 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개종되었을 때 그 영혼을 자기 식대로 믿게 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지옥 백성 만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싱글 컨버트입니다. 싱글 컨버트입니다. 한 명이라도 회심자라도 돌아오기만을 주님께서는 지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시키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실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실족했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을 시키지도 마시고, 시켰다 생각하면 바로 손잡아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면 우리는 나를 돌로 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런 양들을 먼저 찾고 계십니다. 본문 누가의 이런 양 비유에서는 길을 잃다라는 동사를요,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폴림이. 이게 좀 틀려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같은데 원어에는 보면 좀 틀리게 동사를 사용합니다. 길을 잃다. 아폴림인데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세상에 있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킬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유대법에는요, 인간법이죠, 그죠? 근데 유대법이, 인간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있었어요. 장로들이 613가지 유전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위에 항상 있었어요. 인간들의 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법에는 죄인들과 식탁 교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법이 다 있어요. 누가 죄인인가는 인간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라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교만하게 구는 자기 의가 강한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고, 저 사람들이 죄라고.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차별하는 사회적인 칭호가 바로 죄인이었어요. 누가 감히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아무도 정죄하지 마시고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말을 뱉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더러운 돈을,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동족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그걸 로마인들에게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세리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 종교적 통념, 기존 질서, 전통 이런 거 다 깨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파괴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러셨잖아요. 내가 집안에 식구들을 원수 만들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 되게 하고 불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뭔가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계속 진통을 하는데 이 진통을 견디다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힘들어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돌을 맞으면서도 그 길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있잖아요. 게이들이 있잖아요. 커밍아웃 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더 쇼킹한 내용입니다. 전에는 게이들이 감히 사회에서 나 게입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 커밍아웃 해버리잖아요. 나 게이라고, 나 레즈비언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점잖하고 괜찮은 사람이 게이라니. 근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깨트려버리고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불을 주러 오셨어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고정관념 깨집니다. 바리새적인 믿음 깨집니다. 형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국가적이고 그들의 국가 종교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깨버렸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행보를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러나 당시에 그늘에 있었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멸시받던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 땅, 납달리 땅들이 에게 빛이 비쳤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빛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의인 99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꼬고 있어요. 너희 유대인들 99보다도 나와 함께 식탁에 있는 이 죄인들 하나가, 바로 그 하나가 낫다. 그 하나가 바로 구원받은 나의 이런 양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99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99은 우리의 두려운 양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안전장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너 안전장치 없다고 말해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주님의 말씀.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통념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의 틀에 묶여있는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가면을 벗겨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벗기려고 하실 때 그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치면 치는 대로, 공격당하면 공격당하는 대로, 미움받으면 미움받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신앙의 틀을 깨고 내 모든 신앙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순종하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탕자입니다. 바로 큰아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 힘을 다해서 자기 그냥 이거 힘을 다해서 묶어놓고 안 풉니다. 절대로 안 풀어요.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의로 딱 뭉쳐있는 사람, 고정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오랫동안 있잖아요. 신앙에 그게 고착화죠. 그렇게 되어 왔는데 주님은 이걸 깨기를 원하셔요. 자꾸 무장해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을 하나님께서 무장해제시켰지 않습니까? 욥이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에게 왜 그런 시련과 연단이 필요했겠습니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42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을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나는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그리고 1장에도 보세요.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 반드시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처럼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신앙을 욥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욥은 의인이었구나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까닭 없는 연단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은요 죽는 날까지 계속 향상되어야 되거든요. 답보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답보 상태로 있는 것은 이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 연단을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찌르거나 물질을 통해서 시험을 주거나 뭐 좌우지간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갖가지 모양으로 오는데 우리는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안 받겠다고 가져가라고. 싫다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런 양을 찾으십니다. 마태는 이런 양 비유에서 길을 잃게 하다 혹은 벗어나다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잃다와 잃게 하다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잃게 하다는 것은 이 단어를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플라나오는요, 바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가 죄를 짓고 타락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세상길로 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시험받았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그릇된 양까지도 찾고 계시고 집 나간 데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금이 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노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들은 파선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조차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숨을 쉬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찾고 계십니다. 그런 양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놓을 권리는 없습니다. 버릴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가지고, 그리고 내 가정에 식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미리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없어요.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악인일지라도 그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소원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면 될 것을 왜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 두 번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습니다. 5절 말씀,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한번 좀 우리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노래 부리며 흥얼거리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유합니다. 15장 4절,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길 잃은 양을 하나님은 책망 안 하십니다. 너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으세요. 돌아오라고만 말씀합니다. 제발 좀 마음으로 돌이켜라. 제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라. 제발 죄를 좀 끊고 내게로 돌아오느라. 완악함으로, 교만함으로, 아니면 타락한 데서, 그 어두운 데서 돌아와. 이 시대는요, 다수인 99라는 숫자를 더 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수일은 전혀 존중받지 않아요. 이거 뭐 세계 엘리트들은요, 그레이트 컬링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70억의 인구 중에서 5억만을 남기고 65억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많은 숫자가 죽어도.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 명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한 명을 상대적으로 사랑 안 하세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사람들을 심지어는 부모도 자식들을 상대적으로 사랑합니다. 큰 아들을 사랑하고 작은 아들, 아니면 아들이니까 더 사랑하고 딸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 하나가 하나님께는 절대적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밖에 모른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 한 명 정도는 희생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권력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이 집단은요, 이권을 위해서 전장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암살하고 죽입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없으면 99은 부족합니다. 완전체가 아니에요. 나는 잘 믿어야 되고 너는 없어야 되고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을 채우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차지 않습니다. 그 100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100을 채우는 날은 주님께서 세상 강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잠잠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싹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 인간 목자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늑대가 오면 자기 살려고 주랭랑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다 양 같아서 전부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사랑 듬뿍 받아서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만 주면 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나 어려운 환경들이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짊어지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나와 여러분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사 원치 않는다. 제가 이런 의미의 많은 기도도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필요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많은 중언부언하는 오랜 기간 기도보다는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뜻으로 저도 종종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을 원한다. 긍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만을 좀 사랑할 수 없겠느냐? 제발 좀 너희도 나만을 좀 사랑할 수 없겠느냐? 나는 너희의 긍휼을 원한다. 예배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많은 예배가 나를 때로는 번거롭게 한다. 마음이 없는 그 많은 예배, 그 많은 기도, 내가 너무 지겹다. 이건 말라기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에게 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받고 너희도 좀 마음으로 중심으로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좀 사랑할 수 없겠느냐. 본질적인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이잖아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하고 토론하고 언쟁하고 신학적 논쟁하고 왜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합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대환란이 와도 순교해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쓸데없는 데 힘을 쏟아요. 이것은 어쩌고 저것은 어쩌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사랑을 제발 좀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에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식 말고 경식 말고 헌금, 충성, 봉사 좋습니다. 사랑하면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너의 마음을 내게 좀 온전히 좀 주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너의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주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데? 물질?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껍데기는 주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물인데. 그런데 딱 하나 주님이 만족하는 거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인간의 마음이에요. 생기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주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를 선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으러 가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사랑관계 속에 갈등할 수 있고 또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나는 아무것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미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은혜와 능력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주님이 내게 주신 호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존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처참한 고난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목이 쳐서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의 빚을 갚았습니다.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으로 내 생명 빚진 거 갚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으로 전한 복음을 우리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 되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You may declare라는 말을 써요. declare는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Praise of Him,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선포하라.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런 양, 세상에 있는 양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양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전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전하는, 교회를 선전하지 마시고, 더 이상 교회를 선전하지 마시고, 목사도 선전할 거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다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다니요. 내 생명을 드린들 그 은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께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께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음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먹으라며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채워주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